직접 다 듣는 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제가 메시지를 받으면서 누렸던 은혜, 그렇게 해서 1강, 2강, 3강을 짧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때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래된 것 바꾸는 복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오래된 것이 있죠. 전 세계에 오래된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오래됐죠.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오래되어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는 뭘로 바꾸는 거냐? 복음으로 바꾸는 거죠. 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누리는 138이죠. 그래서 애굽의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1강 메시지로 주셨는데,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 주 주일날 산업 선교 때인가 아브라함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그냥 복의 근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오래된 문제에서 끄집어내셨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요거 이 본문과 함께 주신 본문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언약이 뭡니까? 피제사, 희생제사, 피언약이었죠. 결국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언약 붙잡았을 때 알고 바르든 모르고 바르든 정말로 누리면서 바르든 바른 자는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붙잡을 때 알고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깨닫고 붙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서론에 사람의 말을 무시는 하지 않지만 듣지는 마라. 사람의 말을 무시는 하지는 말고 듣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세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날부터 여호와의 신에게 충만했죠. 형들의 말, 또 사울의 말,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의 말, 아들 압살론의 반란, 이런 모든 부분 사람의 말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누려야 돼요. 분명히 메시지가 있거든요.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꾸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래된 복음 아닌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는 이런 집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강대국은 복음화율이 0.4%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일본에 8,000개 교회가 있어요. 8,000개 교회. 이 8,000개 교회의 68%가 목사가 없습니다. 68%가 목사가 없어요. 8,000개 교회의 중소도시, 지방도시 다 합쳐서 8,000개 교회의 68%가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다 그 없는데 다 보내야 될 것 같아. 여기 모임 목사. 그래서 한 목사가 2개, 3개 교회, 30명, 40명 교회를 맡아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 복음 운동을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 또 일본 총회 우리에서 계속 해가 했는데, 지난번에 그 누구시지? 아자부 복음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일본에 있는 그 일본 교회 총연합회 분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 현장에 이제 말하자면 목사가 없고 진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면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역의 문이 열린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 아자부 신기선 목사님 통해서 지금 새로운 또 일들이 일본 현장에 일어나는 것들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본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오래되어 있고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언약 붙잡은 자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다는 건 어떤 걸 회복하는 거냐?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진짜 말씀 붙잡으면요, 모든 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실제로 임합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말씀 앞에 쪼개지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건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건 다 승리한 거예요.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대언될 때에 이 죽음의 골짜기의 뼈다귀들이요 다 모아지고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피부가 생기고, 나중에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생기야 불어오라 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면서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일본에 왜 하나님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까?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일본 복음화를 두고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일본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속에 담을 때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다면 일본 복음화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일본을 버리신 것 같다. 일본은 영적 황무지다, 재앙지대다. 일본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걸 회복하는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초월적 은혜, 초월적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본에 계신 동경예수 본교 성도님들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속지 마라.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언약을 공격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공격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이 희미하다라는 건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희미하다라는 건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공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는요, 지금도 나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와 전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재앙을 정확히 봐야죠. 시대의 재앙이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어떤 이 이익과 그런 어떤 문제에 의해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게 절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오는 겁니다. 재앙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일본에 계신 분들이, 우리 또 번성교에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사단은 계속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말씀 속에 있었던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냥 증거가 아니라 말씀 속에 있었던 증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사람의 말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왜 다 들어줘야 됩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안 맞는 말도 맞는 말도 다 들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안 들어주면 상처받아요. 다 들어줘야 돼요. 맞는 말도 옳은 말도 다 들어줘야 돼요. 틀린 말도 다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잘했다 못했다로 생각하는 순간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거기 맞는 말에 동조하거나 틀린 말에 뭔가 반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맞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틀린 말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형들의 말에 전혀 영향 안 받았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딱 봤어요. 말씀 속에서요, 형님들하고의 갈등, 많은 갈등 속에서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이 말씀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간직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비밀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줬잖아요. 40장 8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풀어주고 자기가 그렇게 됐음에도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베풀었을 때 기브 앤 테이크 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계산도 없을 만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형님들 만났어요. 나를 팔았던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언약을 꿈으로 꿨을 때부터 어떤 것도 요셉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세팅이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 마찬가지죠. 언약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기적으로 애굽 문화, 애굽 우상을 다 무너뜨리시죠. 광야 길에서도 하나님은요, 매일 만나, 또 십계명, 또 이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있는 증거,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증거를 다 보여주게끔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길 갔는데 얼마나 많은 소리 들었습니까? 그잖아요.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 한마디씩만 해도, 저는 집에서 세 딸이 저 위에 있는데 한마디씩만 해도 3마디잖아요. 아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서로 자기 말 들어달라고 막 하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광야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요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체 요동 안 했어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한 거죠.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12정탐꾼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보고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언약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면 다르게 보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는 순간 딱 보여요. 답이. 갈등을 만나면 갱신이 보여요. 위기를 만나면 기회가 보여요. 근데 언약 없이 문제 만나면 문제에 빠지죠. 갈등 만나면 갈등에 빠져요. 위기 만나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확한 언약을 내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을 오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찬양으로 있었잖아요. 찬양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비밀이 있을 겁니다. 뭐 정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근데 우리 저 뒤에 김효련 청년이 있는데 김효련 청년이 이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노트 한 장이 아닌 거예요. 작품이야 작품. 그래서 제가 글씨도 잘 쓰고 공간도 활용을 잘하네. 센스 있네. 보통 센스 이거 아니지. 오늘 또 이렇게 칭찬이 나가냐. 취하지 마시고. 효련이가 하길래 이걸 좀 활용을 한번 해봐. 그래서 남겨. 매주 나랑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고 그걸 작품으로 남겨라 했더니 그걸 작품으로 남긴 거예요. 남겨서 그거를 자기가 영적 상태 떨어질 때마다 펼쳐보면서 회복하는 거지. 얼마나 참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록하면요. 그게 나의 앞으로 가는 영적인 양분이 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든지 뭔가 식물을 키울 때도요. 걸음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이요. 우리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복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40년 후에 만났을 때 또 불신하죠. 그러나 그때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40년 전에 내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네. 이런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믿음 좋은 사람의 말만 기억하지 말고 그 상태를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네, 중요하죠. 막 좋아하잖아요. 우리 막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막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그거 좋아하는 그 상태를 보면 전부 뭐가 있습니까? 동기가 있잖아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좋아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주일날 얘기했지만 아니 여러분 태풍이 오는데 막 기도가 세게 나왔다니까. 진짜 세게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또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순복음 나왔다 순복음 이렇게 순복음 나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혼자 있을 때 진짜 그 순간 5분도 안 됐을까. 다 가만히 생각하는데 베란다 가서 호흡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언약을 먼저 주셨고 나를 먼저 주셨고 태풍도 주셨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바라보고 그 앞에서 조금 생각해서 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반응을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의 이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 많은 중직자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뭐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지만 라합이요 엄청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라합은 어떻게 보면 여리고 안에서는 그 반역자잖아요. 근데 그
라합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후대와 가문은요 다 살아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 있는 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수꾼이잖아요. 우리가 뭘 못 지키냐면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다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못 지켜요. 눈,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거를 말씀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증인 되실 분들은 오늘부터 이걸 주의하세요. 사람의 말. 오히려 여러분들은 양보하고 주고 뭐 이게 수용하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거론하셨잖아요. In his step. 이걸 얘기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하나 더 우리 증인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모든 사건 앞에 예수님이셨다면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셨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 결론. 가장 영향 주는 말이 있대요.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 있대요. 나의 말이래요. 사람의 말 중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말. 내 생각의 말, 내 경험의 말, 내 지식의 말, 내 안에서 맴도는 나의 말. 나의 생각. 이게요. 여러분 아무 쓸데기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나의 생각, 나의 말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할 때 다 회복됩니다. 2강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바벨론 복음 운동 계세요. 바벨론의 복음 운동 회복이라고 했죠. 전부 강대국을 두고 강대국에 다 있는데 없는 거, 복음 없는 거. 그 복음 운동 그걸 회복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론에 이렇게 하셨어요. 3, 6, 11이 있다. 근데 이게 뭐가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3, 16, 19로 자리 잡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육신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이런 환경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크고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복음만 들어가면 상관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신사가 오히려 편의점보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지난번에 보고하는데 일본 전체 편의점보다 많은 게 일본의 신사가 많아요. 근데 그 일본 신사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복음만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모든 환경에 적응하되 물들지 마라.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동화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냥 물드는 정도가 아니라 혼합이 되고 동화가 되는 게 더 무섭다. 복잡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멸망하고 유랑민족으로 가고요. 네.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집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냐 그 부분을 본론에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집중해야 되냐? 3가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응답을 확인해야 된다. 제일 먼저는 갈보리산 집중을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감람산,
이 언약을 얘기하셨고,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 집중을 해라.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갈보리산 집중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딱 붙잡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부터 확인하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상태로 내게 믿어질 때까지 멈출 때 그 시간에 벌어지는 모든 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지금 당장 뭘 해서 막으려고 하고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끝내신 사실을 놓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정확한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성취하시려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간섭이고 경륜이죠. 여러분들 이거 딱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감난산 언약에서 주신 건 뭡니까? 너무나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393, 138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죠. 여러분 이걸 기다릴 수 있는 게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 그걸 놓고 언약을 딱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상태죠. 우리 모든 그 증인들은 딱 문제가 올 때요, 다른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하나님께서 통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통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또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려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 것을 체험하고 났는데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 붙잡은 거죠. 말씀에 왜 렘넌트 7명을 써놨을까?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처럼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도 내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믿어지면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이제는 막 몸부림치고 인내했던 기다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약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언약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서 누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가 전혀 여러분에게 이 영향 주지 않을 만큼 언약에 싹 사로잡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찾아내야 될 부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이 집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마가다락방 언약이라 하면 시간표죠. 계속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이 열리고 응답은 찾아와지고. 그래서 세 가지 집중을 계속 해야 된다. 뭐 하지 말고 세상 분위기에 물들지 말고. 아멘. 그래서 절대 환경이나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를 지키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때 좀 많이 속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막 분위기 자체가 우리를 몰고 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냥 하세요. 저는 이게 안 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라. 이게 안 돼. 딱 보면 안 되네. 이게 보여요. 성도님이 문제 만나는 순간 얼굴이 시커매지고 눈빛이 이상해지고 발걸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계속 한숨 쉬어. 여러분 주변 잘 보세요. 계속 한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서 한숨, 앉으면서 한숨, 걸어가면서 한숨, 일하면서 한숨, 계속 한숨 쉬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체험시키지?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해서든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가면 얼굴 펴져서 가요. 그런데 갔다가 다음 주에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분들 상태를 점검하면 아니나 다를까 다 이게 안 돼가지고 또 빠진 거예요. 현실에, 상황에.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제일 이게 제일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동경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요거는 되는 것 같아. 사람 말을 들어도 이제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건 되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부분에는 약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냥 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그 다음 것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면서 가는 부분이죠. 할렐루야. 3강입니다. 지금 3강 하고 있어요. 2강을 해야 되는데 3강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순서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2강 다시 이따가 할 텐데 3강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삶의 집중. 삶에 집중했을 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적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응답이 올까요?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노장로님을 통해서 언약이 된 단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모든 사람이 하기 싫어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언약 붙잡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체 불가능한 자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로,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경쟁이 없어요. 여기 가면 누구 다 기피하는 곳이니까 대체 불가능한 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죠. 결국 나중에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참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많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뭔가 지금 요 시대에 청년들이 실직자가 많고 자꾸 조건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은데 아무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다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누려봐요. 그러면 nothing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everything으로 오는 건 시간 문제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뭐 유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 쉬고 싶을 정도로 응답이 온다. 이 응답 받으면 쉬고 싶을 정도로 응답이 온다. 우리는 응답을 못 받아서 계속 쉬고 있는데 유목사님은 쉬고 싶을 정도로 응답이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잠이 안 올 정도로 응답이 온다.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저도 지금 보면 계속 지금 잠이 부족한 걸 느껴요. 계속 PK 수련회, 다음 주 이제 당장 내일부터 청년 수련회입니다. 청년 수련회 또 준비하고 가야 되죠. 근데 그 가운데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언약의 확신을 따라 갑니다. 그러면 일정 일 변경되어질 게 물 흐르듯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돼요. 3번 업에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들, 업을 두고 집중해야 될 부분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어떻게 되니까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뜰이 됩니다. 필드가 만들어진다. 이게 나오면 뜰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237 치유 서밋 되게 하신다. 결론 3강의 결론에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 체험해라.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는 거 이제는 해야 된다. 그 물들지 않는 부분 두고 얘기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명상하면서 감사라는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주문처럼 외우기 위해서 체험시키듯이 우리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 단어를 실제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현장과 무슨 상관인지 체험하도록 이걸 집중으로 체험하도록 여기에 이제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이 연결되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집중 기도라든지 모든 게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운동, 묵상 운동이 일본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영적인 보좌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1강이고 3강입니다. 그러면 2강에서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여기 제목이 로마예요. 로마? 제가 제목만 보고 밑에 걸로 내려갔어요. 바벨론? 아니다. 맞죠. 이게 바벨론 맞아요. 지금도 헷갈리네. 로마. 여기에도 복음 운동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합니까 내가? 3강이 로마, 2강이 바벨론.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오늘 완전 코미디하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음 운동. 강대국의 복음이 회복되는 거 놓고. 그래 여기서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요한 부분인데 똑같은 부분이에요. 물들지 마라. 물들지 마라 하면서 환경에 물들지 마라. 부분 얘기하고 2강에서 물들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서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이 응답을 이제 다니엘이 받았다라는 거죠. 뜻을 정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물들지 않고 뜻을 정했다. 언약 속에서 모든 걸 기도로 회복을 시켰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느 정도로 죽을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할 만큼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미션을 주시기를 일본에서는 정시 예배를 계속해라. 우리가 이번에 정시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배 드렸잖아요. 정시 예배를 계속 드려라. 한 번이라도 드려라. 이것을 계속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주신 게 조용한 기도의 시간, 누리는 기도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언제까지? 증거가 보일 때까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일단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뭘 가지고 있었냐? 조용한 기도. 조용한 기도. 뭘 누리는 조용한 기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실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주의 천군 천사들과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고 하늘에 일어났던 일들을 듣게 되고 다니엘이 얼마나 응답받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은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린 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한 언약 붙잡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자죠.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이들이 했던 기도는 뭐냐? 누리는 기도다. 이 사람들은 보좌의 응답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응답, 여러분들이 저 잘 아실 건데 모든 사람의 말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1강이라면 2강은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과거, 오늘, 미래 필요가 없는 올바른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처럼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늘에도 매이지 않고 미래에도 불안하지 않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응답을 받는 기도, 누리는 기도. 3번, 에스더처럼 깊은 기도해라. 세 가지 기도를 얘기하셨다라는 게 2강이죠. 조용한 기도, 누리는 기도, 깊은 기도. 에스더가 실제 이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인도받았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는 날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출되고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부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보좌의 문이 열리고 흑암이 꺾이는 권세가 나타난다.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언약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죠. 이 이름을 의지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이름으로 성전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의 운명이 바뀌고요. 이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성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 내쫓게 되고요. 이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17절 12절에 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 이름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케 한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자격을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이 이름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낮 동안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응답을 확인하고, 밤에는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해라. 확신할 때까지 이 기도를 계속해라. 모든 게 끝났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을 393을 가지고 해라. 그래야 모든 사람 건져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셨던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키워드를 붙잡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매일 밤에 9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우리가 줌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로 드릴 거예요. 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는 현장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부터 쭉 하겠죠.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중에 내게 임할 수밖에 없는, 지금 단어들이 생소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말씀을 같이 읽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암송하는 시간을 우리가 그 다음 날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요걸 40일 동안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하면서 2강 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환경을 보지 말고 393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러분 막 많은 어떤 그 부분보다 암송한 성경 구절을 묵상함으로 해볼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이 암송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보좌 운동의 파수꾼, 이걸 두고 실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여기 이제 전도 대상자라든지 내 현장을 분석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날에는 뭐 할 거냐? 다음 주 주일은 증인을 세워서 일본 현장에 대해서 같이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는 증인들이 올라와서 포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본 현장을 두고 일본을 놓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될 증인의 포럼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또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일본을 두고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굽의 복음 운동의 회복을 명하시고 바벨론의 복음 운동의 회복을 하나님 명하시고 로마의 복음 운동의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 작년에 일본 전도 집회 때 주셨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이 아닌 393의 기도를,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보좌의 파수꾼으로 현장에 세워지는 이번 집중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든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현장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참된 증거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